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순종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오전에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 그 하나님의 초청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 자신의 자원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른 결단과 행동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행동으로 반응하는데 우리가 그 행동으로 반응해야 할 그 첫 번째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조정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그래서 그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후에는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정과 순종을 이렇게 좀 잠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나누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조정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회개도 포함하는 거죠. 회개의 핵심이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 가지 좋은 예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옵니다. 거긴 145쪽 중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는 예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매일 읽는 말씀의 차례가 시편 31편에 이르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전에 시편 37편을 수차례 읽은 바 있습니다. 읽어가는 중 21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당신은 그 구절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컨퍼런스 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이번에 책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그 말씀이 집중하게 하시고 못 넘어가게 하시고, 어떨 땐 그 말씀이 자꾸 거스르게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당신은 그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갚지 못한 빚을 기억해냅니다. 당신은 그 말씀이 당신에게 해당됨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방금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에 맞부딪혔습니다. 당신은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이 구절이 적용되는 당신의 삶의 특정한 사건에 당신의 관심을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빚 꾸고 갚지 않은 그 사건. 그분이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성령님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장애물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단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진리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시켜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이렇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당신은 그 진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꾸고 갚지 않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억에 떠오른 사건에 그 진리가 특수하게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꾸는 것과 갚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이 이해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정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꾸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악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내 삶이 조정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빚을 갚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결단하는 이 동의하는 게 없으면요, 나중에 순종은 오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잘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있기 전에 동의가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순종 얘기를 하지만 이 자체부터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혹시 남으면, 여유가 되면 빌린 거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것에 이렇게 회개가 포함된다는 말은, 회개 자체가 뭐냐? 회개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첫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까 동의의 영역 말할 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내가 보는 관점의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인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도록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길에 동의해야 나머지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정이 동의하는 게 포함되는데요, 이렇게 조정되어지면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동의했다고, 결단했다고 끝났느냐 그 말이죠. 안 끝났죠. 실제로 빚을 갚기 전까지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빚을 갚기 전까지는 악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물론 내가 빚을 갚기를 원하고 힘을 다해 빚을 갚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쓸 것을 줄여가면서 빚을 갚기 노력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할 경우에는 악인이라기보다는 악인으로 남아있단 말은 틀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온전히 갚기 전까지 순종하지는 않는 거죠, 아직. 그래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이것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모두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빚을 갚기 전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순종이 들어와야 할 자리입니다. 빚을 갚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보다 더 온전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묶어 놓으십시오.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 조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죠. 이처럼 이렇게 먼저 조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가능하고, 또한 조정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차 조정이 있고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순종과 관련해서 이 네모 박스를 이렇게 책에 보면요, 만들어서 거기다 3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써놨어요. 중요한 부분이라 그 말이죠. 요점이라 그 말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4쪽에 당신은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당신은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셋째는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순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게 합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사실 조종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행동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값비싼 대가가 요구됩니다. 225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일을 처리하던 방법대로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분의 방법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그분과 그분의 목적들과 길들로 조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조정과 순종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꺼이 값을 치르려는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조정입니다. 이 조정이 먼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가로 뭐죠? 그 대가 지불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 예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미리 얘기 나와서 그러면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초기에 같이 개척했던 한 멤버를 이렇게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며느리를 드렸는데 이혼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분 보기에는 이제 오기 전부터 어떤 병이 있었다 그런 거고, 또 며느리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시집살 하면서 뭐 도졌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분은 계속 저한테 뭘 얘기하냐면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도 자기 보는 관점에서 환경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만나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로의 둘처럼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계속 저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고, 계속 그분은 환경을 얘기하는데 자기 보는 관점에서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이렇게 수평선을 긋는 거예요.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그분이 약간 언성을 좀 짜증내는 이렇게 표현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목사님, 내가 성경대로 살면 성자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그러니까 뭐 그냥 보통 얘기 같지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전혀 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분의 얘기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정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의 순종은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되지 않는 자기에게 유익된 것들만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건 성경에 의하면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획기적인 조정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의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맞춰가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잘라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 관점은 다른데 자기 관점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 불과하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옳은 것을 동의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 자기 삶이 조정되어지는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정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순종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죠. 순종해야죠 말합니다. 문제는 조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나눈 이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사실 마지막 시간에 그 부분을 오히려 좀 살펴볼까 했었어요. 처음에는 조정과 순종 한꺼번에 모르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따로 나누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참 좋은 내용인데 들으면, 근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려면요, 교회에서 일어나려면 목회자부터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돼요. 그분이면 충분한, 정말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개인적이고 저인적인 실질적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심이 보이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찾는, 좀 간단히 표현하면 이러한, 제가 그걸 십자가의 복음에 서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이건 교회건 그런 신앙을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 사랑의 관계를 살펴본 거잖아요.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지만요, 삶에서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컴퓨터에 보면 포맷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 살 때 포맷 되어서 나오는 게 잘 모르는데요, 컴퓨터를 처음에 사면 포맷을 해야 돼요. 이 포맷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애플 맥킨토시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다른 것들은 이제 IBM 이런 포맷인데요. 애플 컴퓨터에다가 IBM 프로그램 넣어봐야 전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져야, 교회란 말은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세워져야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이러한 일들이.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려면 절대로 작은 대가를 지불할 때가 않고, 그러니까 작은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작은 대가가. 아까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리더부터 다른 사람 따라오거나 안 따라오거나 하나님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라도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주님 행하신 온 사람을 동참하며 추구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그 자리로 인도하고 인내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데요, 절대로 작은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찬양 인도자가 처음에 기도할 때 두 문장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완전히 저를 압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두 문장 말했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셔서 이러한 찬양 리더들을 세우고 이러한 밴드를 해서 이러한 곡을 드린다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왜 오늘 오후 예배가 저는 오전 예배보다 훨씬 더 바뀌었다고 생각하냐면, 아니면 첫 번째 시간보다 훨씬 더 바뀌었다고 생각하냐면,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바뀌었냐면 이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옳지 않은 가치관들, 태도들,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이 비추시고 그런 것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삶에 맞도록 삶을 조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주의 길에 서고자 하는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예배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압도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요, 이러한 예배를 드려지도록 오는 그 하나만 하더라도요, 절대로 작은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작은 대가가.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오후에 나눴던 부분이 사실은 제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여진 부분들 나눈 겁니다. 보여진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처해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 가장 핵심을 다룬 거죠.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 부분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랬더니 아까 식사 시간에 우리 총무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집회 중에는 오늘 오후 시간에 다른 거 다 중요했지만 가장 핵심이 다뤄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눴는데, 근데 우리 목회자만 하더라도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아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의 목적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가 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에 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고 하도록 삶이 조정되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왜 순종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조정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된 자리로 돌이켰다가 나중에 느슨해져서 옆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오지만 좋은 얘기를 듣지만 결국 중심에 뭐냐 하면 이걸 잘 배우다가 이걸 잘 교회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는 이 교회를 좀 이렇게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혹은 성장하는 혹은 성공적인 목표로 이끌어갈까, 이런 이해가 이 속에서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단자로 안 돌아가는 거죠. 문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중심에 안 돌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중심에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과 관계조차도 자기 목회를 위한 수단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정말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뜻에 수고자도록 하나님의 뜻의 삶이 조정되어진,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인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삶이, 이 속에 삶이 획기적으로 조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순종이 가능한데, 이 조정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순종은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 권사님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되면 환경 얘기하고 뭐 얘기합니다. 오늘날 처지하고 다 얘기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에 맞는 것 같지만 문제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정이 먼저 오지 않으면 순종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먼저 되지 않으면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언제만 가능하냐? 아무런 대가지불도 없이 쉽게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해도 이득은 많이 오는 그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보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순종할 때 그런 종류의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목표와 사람들 앞에 좋은 평가를 추구하는 목회나 삶으로 전락해버리고는 합니다. 결국은 조정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분이 읽던 걸 제가 읽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조정과 순종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꺼이 값을 치르려는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조정입니다. 말씀드렸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꺼이 순종의 값을 치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첫 번째, 이 대가집을 중에 하나는 반대나 핍박을 견디며 그 가운데 인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반대나 핍박을 견디며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대가집을 중에는. 미국의 어떤 분이 얘기한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잘 말한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a great work, 위대한 일, a great cost, 큰 대가, a great conflict, 큰 싸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제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일수록 대가지불이 크고요, 그에 따른 영적 싸움도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면서 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싸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데에는 반대에 대한 인내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 책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한 예를 들었는데 좋은 예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227쪽이네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스코툰 전역에 걸쳐 새 교회들을 세우라고 부르신 것을 명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깨닫고 있었다고요. 어떤 인도? 세스코툰 주라는 큰 주의 주요 도시마다 지교회를 세우라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왜? 주님의 자원을 하시니까요. 제가 이번에 나눴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을 초월해서 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는 것보다 훨씬 지나치게 크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가세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란 말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거나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거의 매번 우리가 지교회를 세울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카나다의 무서운 영적 어둠에 전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레지나 세스커처원 주의 수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한 면 전체 인구 15만 명인 이 도시에 감히 우리가 새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다고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험볼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어떤 다른 교회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노력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더샴볼트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거리에서 어떤 무당을 만나 그로부터 저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프린스 알버트에서 저희의 노력을 비난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철수하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블레인 레이크에서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하면, 경험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일수록 대가 지불이 크고 큰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 언제 제일 강하냐면요, 초기에 제일 강합니다. 초기에. 이런 것 같았어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기일수록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직 사람들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공격해도 그걸 막아낼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힘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이 있어도요, 힘을 별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면서 앞서가실 때 공격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언제 제일 많이 공격이 있느냐, 그 공격 항상 있지만 초기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인도에 가신 일인데,
우리 모임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아주 작으면서 새 지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외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부도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지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주지도 못하고 공격에 처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주제넘는 짓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곧 모든 믿음의 단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제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순종과 우리 순종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확신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후에 우리의 지교회들이 생겨나고 번창하여 자립하게 되자 우리를 혹평하던 사람들은 비로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첫발을 내딛어서 그들 스스로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충성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대가 있을 때요, 마귀야 물러가라 안 했다고요. 원수는 마귀지 상대방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상대방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얘기하면 자꾸 얘기가 불어가는데, 근데 실질적인 것 같아서 제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앞서가실 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이렇게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걸 돌이켜 가셨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근데 그때 교회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어느 한 세미나에 은혜 받으러 가가지고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가슴을 이런 칼로 난도질한대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만큼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했어요. 이거 지금 말하면 공격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포도나무께 초기도 그랬고.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공격이라는 걸 몰랐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일에 가시는데 영적인 공격이라 이렇게 이해했더라면 제 초점 어디에가 있었겠어요? 공격에만 있었겠죠.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다, 저 사단의 집단들이다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할지어다 뭐 그랬겠죠. 만약에 그랬더라면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저는 전혀 안 빚어졌겠죠. 전혀 안 빚어졌겠죠.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돌이켜보면 엄청난 공격이었어요. 초기일수록 그 공격이 강해요. 그래서 포도나무께 2년째만 하다 교회가 없어질 뻔했는데 그때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모든 일을 다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나 선교를 통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은 전혀 안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수많은 일들은 최소한 선교를 통해서 안 일어났을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엄청난 공격이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걸 공격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봤냐면 저를 봤어요. 우리가 앞으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 진짜 심각하게 관계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풀지도 모르는데 요즘 교회에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요, 관계 안 무너진 사람이 거의 없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보다 수십 배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제가 보면 여러분 중에 절대 이해 안 해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 이제 공격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여러 가지 통로로 오지만 주된 통로가 뭐냐? 환경과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통로도 환경과 관계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도 환경과 관계예요. 주된 통로가. 근데 사단이 공격하되 저에게 틈이 있어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자라나면서 학교도 휴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계를 잘 못했어요. 근데 목회는 관계인데 사실 모든 면이 다 관계죠. 그 방면이 어려우니까 저는 그때요 공격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바로 돼야 올바른 목회를 하도록 할 텐데, 저는 설교 준비하는 거 쉬웠어요. 지금도 쉬워요. 어떤 설교 5분 만에 다 준비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시면 제가 5분 만에 설교한 걸 가지고 어떤 분을 통해서 뭐 3시간 준비한 걸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가 5분 가지고 설교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하기 때문에요. 저는 잘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5분 만에 딱 이렇게 주어져요. 그게 이제 은사고 그렇죠. 근데 설교는 쉬운데 다른 사람은, 관계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건데 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어떨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 낭떠러지가 완전히 청길 낭떠러지예요. 이쪽도 낭떠러지. 근데 그 위에는 좁아 이렇게. 그래서 서면은 이거 완전히 언제 떨지 모르니까 두 손 두 다리 딱 걸치고 양쪽으로 놓고 이러고 있는 게 내 모습 같았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꼭대기에서 느낌에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돌아보며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빚으셨는지 모르는데 저를 빚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올 때 잘 아셔야 돼요. 이분도 아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경우는 다를지 몰랐지만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는 충성스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공격이 오는데 공격이 올 때 공격으로 여기면 여러분 집니다. 여러분이 안 다뤄져. 그리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느냐? 상대방한테 전가해. 저들이 문제라는 거죠. 성도가 문제고 저 대적하는 장로가 문제고 저 권사가 문제고 저 집사가 문제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 자기가 전혀 안 보여. 틈이 있어 공격이 오는 건데.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안 바뀌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은 전적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너무 영적 전쟁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에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해야죠. 근데 원수에 물러가라 그런다고 영적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그분의 길로 향하는 만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가죠. 이렇게 치료할 대가 중에는요 반대나 핍박을 견디며 그 가운데 인내하는 것 포함되고, 또한 작은 두 번째 치료할 대가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개인이 치료할 대가가 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개인이 치료할 대가가 있어요. 233쪽 4쪽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야만 했, 저는 이와 비슷한 처지에 어떤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새 지교회들 중 하나가 건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저희가 거래하고 있던 은행에서는 우리가 얼마간의 돈을 계약금조로 내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교회는 정말 작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 융자금 계약금을 위해 헌금할 가능성에 대해 기꺼이 기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말이 재밌네요. 헌금할 가능성에 대해 기꺼이 기도할 것인지를 물었다고. 그들은 기도하기로 동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신지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 용사 중 하나인 이바 베이츠는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적은 액수의 양로연금을 받고 있었고 남은 인생을 살면서 쓸 4,000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원금으로 2,000불짜리 수표를 내놓은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그 과부를 보고 가슴이 복받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일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응하는 것을 보는 제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저는 그 과부의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권리를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권리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다. 어떤 목사님들과 재정위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자주 헌금을 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존으로 책정한 예산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막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절대로 사람들이 돈을 내도록 압력을 넣거나 암암리에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도록 인도하신 것만 낼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희생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후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돌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처음 이번에 오신 분들 계시면요, 제 책 중에 십자가 복음이 가장 기본적인 책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또 비춰진 대로 자신의 삶에 이렇게 비춰지면 회개할 부분 돌이키고 전환하고 조정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가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십자가 복음 보기 전에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전체적인 윤곽이 보일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한 분이 어제 회복책을 사서 보았는데 그 전체적인 게 보인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다고 저한테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하세요. 근데 회복책을 보면 알지만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그 킹덤 북스 사장님이 해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만든 거를 제가 이제 사실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정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내용은.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가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치른 대가가 절대로 적지 않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건축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교회 평생 동안 다녔는데 다닐 동안 한 번 하면 돼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가 지금 한 8년 됐나요? 여기 2005년도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2년 만에, 3년 만에 저 교육관 땅을 샀고요. 몇 년 안 돼서 교육관 지었고요. 그 뒤로 선교의 부지를 구입하게 됐고요. 선교관 지어졌고요. 뒤에 부흥센터 부지 구입됐고요. 지금 앞으로 학교나 부흥센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것뿐만입니까? 컨퍼런스, 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군선교, 구제.
앞서가시면서 일하시면 지체인 성도들이 개인이 치료할 대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체들이 많이 이렇게 동참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세로 동참해서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저도 이분이 말한 대로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의 자세는 가르치지만 각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동참하는 거죠. 한 번은 처음 부지 구입해서 올 때요. 분당에서 지하를 구입할 때구나. 그랬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돈을 가져왔는데요. 결혼도 안 한 자매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근데 헌금을 2천만 원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려줬어요. 그 자리에서. 이거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정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왜 목사님 막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 이렇게 건축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날 채우시겠다고 하는 그 금액이 그날따라 채워지는데 핵심 역할을 했어요. 어떤 성도들은 그런 분들도 덜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된다. 한 번만이 아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이 100가지가 있든 1000가지가 있든 신경 쓰지 마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좀 괴짜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래도 고개를 흔든 사람도 있네.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대가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 사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생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런 교회보다 제 온 삶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는 그런 교회에 있기 원합니다. 가족이 치러야 할 대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허드슨 테일러의 얘기가 나오죠. 위대한 기도와 믿음의 사람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는 홀로 계신 그의 어머니를 남겨두고 선교사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막바지인 1965년까지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시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거기에는 205개의 전도센터, 849명의 선교사들, 12만 5천 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세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한 인생의 간증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와 그의 어머니가 경험했던 대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편지를 나오는데요. 지금은 하늘에 계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날도 잊을 수 없거니와 거의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머무를 나의 조그마한 선실에 들르셨던 일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주셨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간 이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전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치를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그렇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 전인가 우리 큰아들이 결혼식 했거든요. 작년에 작은 아들이 하고요. 근데 결혼식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찍어놨던 사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사진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정리해 나누는 거 시간이 없어서 그거 이제 앞에 화면에 좀 보여주려고 그 사진 꾸러미를 꺼내서 펼쳐서 이렇게 몇 개를 뽑으려고 사진을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왜 못 보겠냐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상황이 기억이 살아나는데 그 상황에 어려웠던 그 상황들이 기억나니까 사진을 못 보겠더라고요.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못 보겠더래요. 근데 제 아내는 두 번째 보니까 볼만하더래요. 저는 두 번째도 못 보겠더라고요. 세 번째인가 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서 줬어요. 그 당시에는 고생인지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 기억이 살아나서 사진을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개개인의 성도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치러야 할 대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죠. 실제로 그 당시에 그게 고생인지도 모르죠. 두 번째, 순종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네, 이렇게 순종은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는 게 가능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없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를 말하죠. 그에게 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라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러니까 보세요.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요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어떤 권사님 예를 들었는데요, 조종이 안 돼서 순종이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왜 조종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조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사랑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살아가기 원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삶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우리를 향하는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순종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종교적 의식 몇 가지 함으로써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고자 하는 정말 타락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러거든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진리의 순간, 영어로 말하면 a moment of truth,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난 순간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순종이 결국 진실의 순간이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모로 순종은 당신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1.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다르게 말해도 순종이 그걸 드러낼 거라 그 말이죠. 그 상태를, 진정한 상태를. 2. 당신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될 것이라. 순종이. 3.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될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면에서 순종은 결정의 진실의 순간이다.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순종은 전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전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까 박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요. 제가 세 가지를 다시 읽어보면요. 당신은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셋째,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 말이죠. 그분의 책 238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조정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시도록 당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종일 때 당신은 그분이 자신의 일을 당신을 통해서 완성하실 수 있도록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조정이란 당신의 능력, 당신의 기호, 당신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태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로 전락하는 것, 그러니까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내 기호, 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그런 삶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아까 제가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진다. 이거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사람, 우리 선교에 오랫동안 오신 분들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를 잘못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소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뭘 전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은 성자로 다 바뀌었어야 되는데.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성자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나님의 길이면 그 길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근데 전할 때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 교회가 세워지려면 많은 대가지불도 요구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공격도 있어요. 근데 이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바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먼저 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될 줄 아는 매우 심각한 신앙의 길에서 떠난, 그게 바로 거짓 신앙책인데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요, 제가 이런 걸 잘 알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 포도나무께 세워질 때 제가 어제도 좀 쉬운 길이 없냐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이런 부분 제가 믿음의 삶에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2년째 됐을 때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없어질 뻔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분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현금이 대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에 한 달에 100만 원 10일째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한다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상담한다고 오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떠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떠난다고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상담 온다고 하면 지금도 이렇게 그 상처가 치유 안 됐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또 교회 떠나는 거 아니야? 그래, 물어봐. 어떨 때는 이제 부목사님 누구 상담 온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온다고 그러던가요? 물어보라고 그래. 저 상담 온다고 사람들 대부분 교회 떠난다. 그랬는데, 그분이 상담하러 온다고 오더니, 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 떠날지 모른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포도나무교회 세워질 때 거의 대부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헌금하게 그러니까 일하신 거고요. 그 당시에 한 달에 재정 적자가 350만 원씩 나고 있었어요. 월세가 250만 원인데 그 추가로 100만 원. 그러니까 정모하면 월세는 못 내더라도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분이 100만 원 헌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떠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날지 모르겠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든지 아세요?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또렷하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황이니까. 근데 내가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자마자 주님이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뭘 보이시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지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음을 딱 보이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잘못 생각한 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사실 거고, 이 사람이 돈 많은, 재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믿음의 삶 사서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삶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이 필수인데 그 삶을 사는 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어느 가 집회했더니 그대로 따라서 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경험했다고 대전에 하는 목사님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더라면 교회 염려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염려는 될지 몰라도,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말 할 때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든 거는 내가 지금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걸 보이신 거잖아요. 그 말 생각이 딱 들자마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비추신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부담스러웠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용서를 구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사람 의지한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떠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했다고요. 그때부터 계신 성도들도 여기 몇 분이 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재직으로 있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결집돼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자기네끼리 오후에 따로 모여서 저를 성토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를 다 나갔어요. 그때 첫 해 딱 지난 한 45명쯤 되는데 그때 재직들 중심으로 핵심적인 일꾼들 중심으로 20명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거의 없어질 뻔했어요. 남은 분들은 변두리에 있던 분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갈 때 뭐라고 나갔냐면 그 당시 한 달에 적자가 350만 원 나니까 재정 다 알죠. 그분들이 재정 받던 분들 다 하니까. 그런데 이 나간 분들의 11조만 합해도 아무리 적어도 200만 원은 더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 좀 누가 와서 더 해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모자랄 거고, 그 당시 7천만 원 보증금으로 시작했던 그 장소가 1년쯤 지나면서 아마 1년 남짓 지나면서 8달 못 낸 것 같아요. 2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남았는데 한 달에 아무리 뭐해도 5천만 원 500만 원 부족할 거니까 10달이면 교회 문 닫을 거라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사방에 커튼 내려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봐요.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됩니다. 자신이 먼저, 그게 하나님의 길이기에 하나님만 찾고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 행하시는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게 주님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이기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일해 가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쉬웠을 것 같으세요? 그거 믿음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은 크게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노아야 자기 인간들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셔도 손으로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11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나오듯이 노아의 경우도 그렇듯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규빗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1규빗을 45.6cm로 계산할 때 방주의 길이는 약 137m, 배수량 2만 톤이 된다. 지금 세계 최고 항공모함으로 이 책이 쓰여질 때까지, 이게 지금 페트라 주석이거든요. 항공모함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던 엔터프라이즈호가 길이가 317m, 배수량 75,700톤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엄청난 크기죠. 이 저자도 그랬던데, 여기 보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선박 건조 기간이 120년이었다. 그럼 생각해 보실래요? 8명이서 며느리까지 다 동원해도 8명이거든요. 8명이서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 하나 쓰러뜨리는 데만 해도 며칠 걸렸겠어요? 요즘 그냥 전기톱을 해도 쉽지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하나 쓰러 그거를 판자로 쪼개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가 비가 오되 온 땅을 덮을 만큼 비가 와요? 누가 봐도 웃을 얘기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자기 인생 헛사는 거거든요. 6 식구의 인생을 다 헛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고 나가려면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되는데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걸 참 잘 정리해요. 귀한 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한국 몇 번 오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에 한국 오신 포도나무께 한번 초청했으면 좋을 텐데, 요즘은 연세가 드셔서 움직이기가 힘드신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옳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아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항상 옳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는 항상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는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믿음 중에 하나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요,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반복적 성령을 통해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하나님의 뜻인 걸 분별하고 그 첫 지경인 빌립보에 왔는데 사역의 문은 열리지 않고 귀신 들리는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해서 힘들게 하니까 귀신 내쫓았는데, 사역의 문은 전혀 열리지 않은 채 채찍에 맞아 등이 다 찢어진 채로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뭐 때문에 날 여기 보내셨나요? 아니 아시아라고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냈는데 지금 사역은 열리지 않고 뭐 내 등이 성한 게 하나님 배가 아프십니까? 뭐 좀 표현하면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채찍을 맞으면 이렇게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속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감옥은 지금처럼 의료시설도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먹은 것도 이것도 안 주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때가 많고 난방시설이요? 있지도 않죠. 그러면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감옥에 갇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정쯤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찬양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최선의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그가 알기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자주 나누지만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참다운 예배를 못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이 뭐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만 달려있는 거죠.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것도 고일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그러니까 감사도 뭐죠? 섬김도 봉사도 다 뭐에 달렸냐? 이 환경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조금만 무너지면 봉사고 예배고 찬양도 섬김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감사 얘기 나오면 당신 집사님 지금 내 상태를 몰라서 그래? 봉사 얘기 나오면 내가 지금 봉사할 게 돼야? 그러니까 전혀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아니고 신앙이 올바른 예배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죠. 그만큼 세속적이고 불신에 가득하면 조건적이고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된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과 예배와 신앙의 태도죠.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주일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 추가하고 1장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 찬양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또렷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나를 올바로 예배하지 못한다.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거를 하나님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잘 요약해서 나눴어요. 그 많은 것 중에 핵심적인 3가지로 요약한 거죠. 그 외에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 250쪽의 중간부터 맨 끝까지 읽어보시고요. 3번째,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상수 목사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목회 내려놓고 군선교 가시는 그 전방에 들어가서 섬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순종하셨더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포도나무 교회, 샘물교 선교회로 확대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가 많은 열매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남아공 그만하더라도 얼마나 신기한지요. 이런 일들은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한 웃기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이건 좀 이거는 규모가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규모가 낮다는 게 아니라 헌신이 크게 안 들어가는 헌신, 조금 들어가는 헌신,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지체예요.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정말 이렇게 포도나무교회 와서 주님을 찾으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환경 회복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가정을 보더라도요, 그 형제에게서 들은 걸 들으면서 저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포도나무교회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하면 심각한 얘기예요. 가정, 환경 모든 면에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포도나무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걸 보겠더라고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삶과 육신과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 가정인데 아내가 하루는 주님을 따라가는 낙심이 됐나 봐요. 어떤 일 때문에. 칼도 막 다 다 망가지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인을 보여주세요. 뭐 자세히 몰라요. 뭐 비슷한 내용 드릴 거예요. 물어보세요. 제가 전해드린 얘기 하니까. 그래서 낙심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쌍둥이 칼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독일 쌍둥이 칼 있죠. 칼 좋은 거. 그리고 저는 그게 급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3급 이상을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힘드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그랬는데 그로부터 바로 얼마 후에 누가 우리 집에 쌍둥이 칼을 선물했어요. 우리는 집 칼 다 있거든요. 쌍둥이 칼 아니라도. 근데 그걸 받는 순간에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남편 딱 얼굴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주어라 그러더래요. 저는 이제 준다고 그러면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들어온 거야 다 주냐? 뭐 그래서 얘기하면 그래. 우리는 웃기는 게요. 내가 누구 또 잘 주거든요. 그럼 제 아내는 또 좀 서운해. 또 제 아내 잘 주거든요. 또 내가 서운해. 인간의 본성은 뭐. 근데 괜히 우리 얘기했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쌍둥이 갔으면 좋죠. 근데 그래서 줬어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데 선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쌍둥이 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급수가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자매가 기도한 그 급수보다 높은 급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가정도 정말 이렇게 바닥까지 갔었는데 포도나무 교회면서 주님 찾으면 주님의 늘 회복된 가정이거든요. 경제도 완전히 파탄 났는데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어떻게 마련돼 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은 집이지만 집을 사게 됐어요. 이건 그 가정의 기적이에요. 완전히 파탄 났었기 때문에. 근데 이사 가는 날 그랬대요. 엄마가 우리 집 집필냉장고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속이 없다고.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지금 우리 형편이 어땠는데 무슨 집필냉장고들. 그분들이 이사를 갔는데요. 그날 집으로 집필냉장고가 배달된 거 아세요? 어떻게 배달된 줄 아세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같은 오이코스였나 하여튼 뭐 하여튼 아는 사이였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기도 중에 그러신 거예요. 그 가정 집필냉장고 하나 사줘라.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섬김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기만 하면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다 그게 남편한테 전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남편이 기꺼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집으로 집행냉장고를 배달시키고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침에 그러고 이사를 했는데 집으로 집행냉장고가 배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고. 하나님 이러세요. 그러니까 회복된 교회가 세워지고 한 나라에 하나님 부흥이 임하는 이런 위대한 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간섭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까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아멘. 근데 사실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데요, 대가 지불은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이.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특권을 가져다 주지요.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눌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6번째, 무엇을 순종할 건가? 무엇을 순종할 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게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무작위 기다릴 것만 있을 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 용어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펴보면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이해고요.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리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0쪽 제일 위에서부터 나오는데요. 한때는 뭐 이렇게 버스를 사가지고 학생들을 막 동원해서 이렇게 주일학교 키워갔던, 그래서 교회들마다 유행으로 버스를 샀는데 그러다 또 그 유행이 지나니까 뭐 중고시장에 버스가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한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찬양 경배가 뭐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냥 교회들마다 밴드로 악기 막 샀는데 지나고 나니까 낙원상가에 중고품 악기로 그냥 차고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유행으로 하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0쪽에 그 방법은 절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열쇠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열쇠가 되는 것은 당신과 그 인격처와의 관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선 하나님께 여쭈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새로 교회를 세울 것인지 등등. 이길수 목사님이 금년 한 해 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찾겠다고 말씀하셔서, 물론 전혀 외부적인 사역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내려놓고 주님 찾았잖아요. 주님 찾으면서 지난번에 얘기하신 걸 제 앞에 들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찾으면서 이 광주 지역에 하나님 행하신 뭡니까? 제가 주님 행하심을 보이시고 주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내려놓고 나를 구하라 그러시더래요. 제가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보다 사역을 앞세우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이전의 관계라고요. 주님 그분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알려줄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놀라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교회도 바로 그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해도, 왜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계획,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강조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경향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쫓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쫓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좋은 책, 성공적인 방법, 창조적인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의 성공 등은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해결책으로 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과 당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 이게 너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해내거나 어떤 방법을 따를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주도권을 잡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릴 거냐? 자, 들으십시오. 당신은 기다리는 시간이 수동적이고 활동적이지 못한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실은 비활동적인 것만 빼놓고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것은 매우 활동적인 일이라는 거죠.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뿐이지 주님 앞에 기다린다는 것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열심을 가지고 그분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을 길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고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주님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의 목적을 알기 위해,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거는 매우 적극적인 겁니다. 밖으로 뛰지 않을 뿐이지 매우 활동적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환경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그분의 관점에서 계시를 통해 환경을 해석해 달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 찾아야 한다 그 말이죠.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일을 활동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로 전에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보이신 뜻,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모든 결과의 책임을 그것이 원래 속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인도해 주실 때 그분은 당신이 몇 년을 노력해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값어치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분의 시간과 길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길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목적을
당신을 통해서 성취하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 걸 아시겠죠?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그 집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제게 보여지는 대로 간단히 한 5분 내에 요약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변윤주 자매를 통해서 주어진 찬양 이사야 62장 제가 이기스 목사님과도 나누는데 이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에 나올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마치 이 집회의 주제곡처럼 주어진 것 같다. 근데 저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찬양이죠. 제가 아까 이 악보가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니 너희는 나의 뷸라라 나의 헵시바라 칭함을 당할 것이라. 너희는 다시 버리움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 내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불순종의 대가는 크다. 이 저자도 얘기하는데 불순종의 가장 큰 대가가 뭐냐 하면 사실은 불순종의 대가만은 아닙니다. 다 연결돼 있죠. 그 큰 대가가 뭐냐 하면 그게 히브리서 3장에 나온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3장 7절부터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이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저들처럼 되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경고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진다는 말은 저는 지옥 간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아도 그들을 신약의 성도들이 비교하고 있고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그렇다면 신학적으로도 예수를 믿는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신학적으로도 그건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게 만약에 구원을 본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지금 다 제가 나눌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옥 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실현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에게 하신 일 하나가 뭐냐? 믿음의 훈련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보이신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 종살이는 실제로 나중 부분에 했습니다. 할 거라. 그러나 거기서 건져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가 되었을 때, 그 약 400년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이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목적을 그에게 보이신 거죠.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되 이들을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겠고 거룩한 나라로 삼겠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아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실 일들을 이제 펼쳐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집중적으로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겁니다. 여기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는 삶. 이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왜 그 훈련시키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을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 필요와 목적과 처지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했고, 그거에 따라서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면 안 되면 원망불평, 모든 게 달려 있었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이들에게 10번째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다음에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만나 먹었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마셨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거됐습니다. 이걸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그동안에 세우십니다. 훈련시키셔서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유업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도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자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너무나 심각하게 광야사가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들 나름대로 사업은 잘 되는 축복도 경험하고 나름대로 자식 좋은 학교 가는 축복도 나름대로 경험할지 몰라도 고작 그런 정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만 유일한 목표된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의 양식이 되는 삶, 주님의 행하시는 뭐 그분만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의지하여 동행하는 삶,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삶에서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더 늦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던 그때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게 뭐냐 하면 회복시키시되, 이사야 하반부 회복의 유업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그 유업인데, 새 이름을 줄 것이요 너희는 나의 뷸라여 나의 헵시바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내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인 주님과 동행한 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데, 그 길이 뭐냐, 이번 집회 동안에 나눠진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촉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자리로 회복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아까 그 찬양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